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5편 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 시편 125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기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스리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귀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순례자들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5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안전에 관한 내용의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순례자들의 삶은 높은 공중에 걸려있는 줄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오름판을 걷듯이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아니 잘 믿지 않아서 그렇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들의 삶의 여정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견고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순례자들의 삶의 진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기 한번 나를 넣어서 해보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좀 평안이 오십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지형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읍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고 합니다. 하기야 그때는 굉장히 야만스러운 그런 게 많았던 시절 아닙니까? 방어 태세가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언제든지 이 적들이 치고 들어오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주변에 높은 언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연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견고한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이름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살렘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높은 언덕과 산들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 영혼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로 겹겹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이걸 알고 이걸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 또 신앙인의 여정, 순례자의 삶의 여정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죠. 참 답답한 노릇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종종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 위축되고 하는가? 인데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감정이나 느낌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이나 느낌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매우 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성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 내 느낌이나 감정에 사실은 달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느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정화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분 굉장히 쉽게 변하고 느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우리 가슴이 뭉클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감정이 뭔가 크게 움직여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실은 교육되어 왔고 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것들을, 느낌이나 감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우리는 경건주의 풍토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져 왔는데, 여러분 경건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들도 많지만 사실은 지나치게 느낌과 감정을 의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떠든지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한 계속해서 우리의 안정감은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을 이끌고 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감정을 통제하도록, 믿음이 감정을 컨트롤해야지, 감정이, 느낌이 우리의 믿음을 통제하게 해서는, 컨트롤하게 해서는 늘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 매우 낙심이 되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자기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 매우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 감정에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흘러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느낌이나 감정은 잘못된 것이야, 진실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자신의 느낌을 계속 컨트롤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는, 그런 감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어쩌면
정말 더 단순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이끌고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할 때 확고한 안정감이 우리 안에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정감이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부당해 보이는 고난에 직면하거나 소중한 것을 상실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 시편에 나오는 기자들도 이런 상황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누구나 다 질병과 죽음,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에 대한 경험, 그리고 부당해 보이는 고난과 핍박,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시편 기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의 확신과 안정감이 붕괴되지 않은 것일까? 아니, 흔들리다가도 다시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영원히 권세를 잡고 의인들을 지배할 것 같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큰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그 악을 허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악과 고난을 영원히 지속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라도 그 신념을 버릴 수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여러분 더 큰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종종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럴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견딜 수 있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여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장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악이 성행하고 고난의 파고가 높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선을, 더 큰 유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부당해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정감이 흔들릴 때는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타락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찬송가에서는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붙들어 매소서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은혜로 그냥 꽁꽁 사슬로 묶어주세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시나 내가 믿음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주 강렬하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변덕스럽고 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지나친 불안 역시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는 법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단돈 몇백 원 주고 사온 콩나물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고 얻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여러 번 제가 간증한 말씀이지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배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집사, 3학년 때는 평신도, 4학년 때는 마귀 새끼가 되어 나가는 곳이 바로 신학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배들은 신입생인 저희들 놀리려고 한 말이었는데 저는 굉장하게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신학교를 결정했고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마귀 새끼가 되어서 나간다면 어떻게 하냐. 얼마나 고민이 되었든지 그날 밤 늦게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보게 괜한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게.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지불하고 얻은 자네를 설마 마귀 새끼가 되게 하겠나? 자네는 하나님께서 자네를 위해서 아들을 지불한 것을 믿지? 그래서 네, 믿습니다. 그런 자네를 설마 마귀 새끼가 되게 하겠어?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게. 걱정하지 말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제 마음이 그 불안이 가시게 되고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종종 너무 잘못 나가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때도 있지만 그 역시 우리를 살려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보면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능력은 없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패함이나 우리의 죄악됨이나 그 무엇이든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걸 좀 첨부해 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전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들, 어떤 관계들입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매우 사실은 허약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여기에서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찾고 여기에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둘 때 우리는 확고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시편 기자의 안전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의 품에서 쉬게 해주시다가 오늘도 이른 새벽 깨워주시고 한날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한날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스럽게 마치 내가 위험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공중에 있는 줄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견고한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쉬이 변하는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또 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당해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절대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찾고 거기에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둘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확고한
안정감 속에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